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의 그 돌이킴과 인생의 변화는 유산의 몫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당당한 자기 주장에서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자기 포기로 바뀐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내게 주십시오에서 써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회심의 근거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부터 종이 아닌 진짜 아들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 집에서 아들이 되어라 라는 아버지의 용납과 사랑에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죄 지은 것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 다 그냥 괜찮다 한마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왔으니 이제 진짜 아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아들은 죄의 때를 씻어내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돼지우리를 걷던 더러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완전한 새 삶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허랑방탕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중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잃은 사람, 곧 자기 중심에 있어야 할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삶의 변두리로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탕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용납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외치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외치자 집안의 기쁨의 에너지가 퍼집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풍성한 음식으로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풍악이 울리고 춤추며 노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기쁜 웃음이 만발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집안에서는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는 그 아버지의 무거운 모습 때문에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큰 소리도 사라지고 그저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는 생기가 돕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집이 되었습니다. 한참 열기가 오른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맏아들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그나들은 밭에서 종일토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뒤 늦게 오느라 그새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밭에서 돌아보니 풍요와 시끌벅적한 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종을 불러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나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8절에 보니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종이 얼른 주인에게 가서 알립니다. 큰아드님이 지금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참 흥겨운 잔치 열기에 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으로 달려나와 큰아들을 달래며 집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마음은 풀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그동안 동생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화를 내시고 벌을 주기는커녕 그를 위해 잔치를 벌였으니 이제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큰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의 처사는 불공평하였습니다. 큰아들이 볼 때 동생은 괜찮아가 아니었어요. 안 괜찮아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큰아들을 힘들게 한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지만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채 집 밖에서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을 토론할 뿐입니다.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 집 밖에 있음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집에는 두 아들이 아니라 두 탕자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이제 아들이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품꾼이 아니라 손가락에 반지를 낀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니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와 이웃으로부터 늘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모범생이었을 겁니다. 의무감이 강했고 책임감이 강한 큰아들은 언제나 순종하였습니다. 맡은 일은 뭐든지 다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아들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만을 억누른 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흔히 불평과 분노는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잠재되어 흔히 불평과 분노는 평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 어떤 순간이 되면 깊이 내재해 있던 마음의 쓴뿌리와 불평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지요. 바로 큰아들에게는 지금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종일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집에 와 보니 집안을 망신시키고 재산을 탕진해버린 원수 같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위해 잔치까지 열어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즘 말로 큰아들의 뚜껑이 열린 겁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한 방탕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동생을 가리켜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뼈 빠지게 일한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다니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큰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 제가 큰아들과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아들의 경험을 종종 합니다.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 저 김 집사가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더 좋은 대학 가는 것 같고 더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내게 염소 새끼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충성하고 헌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이렇게 되면 예배와 사역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사역하는 것이 기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큰아들에게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생에 대한 애정이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벌어진 기쁨의 큰 잔치가 큰아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불평, 원망, 분노, 정죄, 비난, 메마른 관계, 기쁨의 상실, 바로 이것이 큰아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큰아들은 자신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했죠. 여기서 섬긴다, 그리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하는 표현은 종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NIV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큰아들의 말을 섬겼다는 말로 쓰지 않고 종살이 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기쁨 없이 일했습니다. 어쩌면 동생이 떠난 후에 할 일이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죠. 동생이 떠난 후 아버지는 동생 생각만 하고 동생에 대한 염려만 할 뿐 자기에 대해서는 더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졌고 그의 마음은 종의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의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 집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또 다른 탕자가 되었습니다. 종과 아들 혹은 자녀와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가 바로 자녀와 종의 차이,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종은 그의 일과 솜씨로 평가받습니다. 반면에 자녀는 아들과 딸이라는 관계와 신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종은 자신이 일에 대한 평가, 주인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주인이 내가 일한 거 잘했다고 할까? 책망할까? 그러나 자녀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합니다. 내가 점수 못 받았다고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어요. 종은 일을 잘못하면 쫓겨나거나 해고당할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무리 잘못해도
변함없는 자녀입니다. 여전히 자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종일까요? 아니면 자녀일까요? 예, 묻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우리에게 자녀의 삶을 원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의 생활이 아니라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말씀은 다입니다. 신앙생활은 종의 생활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심은 관계이지 업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큰아들은 그가 한 일에 따라 평가와 대가를 받는 종의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문득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회하니 아니면 종으로 목회하고 있니? 하나님은 내가 아들이기를 원하실 텐데 내가 종의 목회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제가 아들의 신앙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자꾸만 율법적이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업적을 기대하게 되고 한 일에 대해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성경도 배우고 예배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고 일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신앙으로 영국을 일으켰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모로 보나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고 선교에 헌신하였고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거룩한 클럽, 신성 클럽의 리더였고 헌신적인 봉사 선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었고 그분이 세상 떠났을 때 남은 것은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동전 몇 개가 전부였으니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 불안함, 죄책감,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해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에 평화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738년 5월 24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는 거듭남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회심의 경험,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신앙은 종의 신앙이었는데 그 회심의 경험을 통해 아들의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와 회심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들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목회는 모든 것이 기쁨이었고 모든 것이 감사였고 모든 것이 헌신과 열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그것, 그 확신, 그 믿음, 그 은혜, 그 사랑이면 모든 게 충분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는 작은 아들도 있지만 큰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에게 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다친 아들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너라는 것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야, 히라브로 테크논, 이 말은 아버지의 애정이 듬뿍 담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중년이 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바로 사랑 가득한 음성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두 아들을 똑같이 맞았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잔치자리에 앉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아들 모두 종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 큰아들이 5살 때 유치원에서 이제 끝나면 제가 차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콜라를 사줬어요. 제가 콜라하고 과자를.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청량음료는 집에서 절대로 안 사줬거든요. 아이들의 이도 안 좋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콜라를 사준다는 거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이게 아빠가 머리가 돈 게 아니면 이런 거 사줄 리가 없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예찬아, 아빠가 왜 예찬이에게 콜라를 사주셨을까? 예찬이가 착한 일을 했나 보다. 예찬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아빠가 이렇게 사주셨지?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빠 아들이니까. 지금 저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로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고 삼아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은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내가 자녀가 아니라 종이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새 옷과 반지를 끼워주어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큰아들에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큰아들의 자격과 신분과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도 백화점의 명품과는 사람들이 엄청 북적댑니다. 명품을 향한 탐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명품이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으신 내가 진짜 명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빚으신 우리야말로 명품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는 종으로 살지 맙시다. 명품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완성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는 큰 물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큰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집 밖에서 여전히 아버지를 거부하며 서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은 우리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지, 여전히 집 밖에 서서 버티고 있을지.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원래 하나님의 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